교회 절기로 보면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어린이들, 자녀들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은 어린 세계,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들이죠. 자녀를 잘 양육할 때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나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난 늙은 다음에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역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미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래를 책임지고 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들이 바로 이 어린 세계 어린이들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바꾸라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그들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자녀들을 바르지 못한 성격으로 자라게 하게 함으로 해서 가정의 미래가 불행해지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 범죄한 사람들, 범죄자들의 그들의 자란 그 과정을, 가정 환경을 보면은 다 어렸을 때 집에서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악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속에서 비굴해지고 이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잘 못 키워서 그런다기보다는 부모의 잘못된 인격, 또 부모의 그 무능, 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 있게 키우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키워나가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무능해서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할 때 자식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소극적인 성격이나 또 반대로 투쟁적인 성격, 과격한 성격이 되어서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식을 키울 때에 이 자존감을 키우면서 자라게 한다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부모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때에 이 아이들 정서가 바르게 되고 감성이 풍부해지게 되고 대인 관계도 넉넉해지고 이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조하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도너 조하라고 하는 교수가 말한 내용이 쓴 내용이 아주 많이 제가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 지능, 우리 인간의 지능에는 세 가지 지능으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IQ 지능지수, 또 EQ 감성지수, 이것이 이제 그동안 쭉 되었잖아요. 이 IQ 지능지수, 이것은 머리가 판단력이 빨리 돌아가고 계산력이 빠르고 이렇게 해서 머리 좋다라는 얘기 듣는 IQ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감성지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 안에서 정서, 바른 정서, 평안한 정서, 감성 충만한 것, 이런 것들, 그것들이 이제 EQ라고 감성지수,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성지수가
또 있어요. 이거는 머리 잘 돌아가는 거하고도 다르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 교수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SQ를 얘기했어요. SQ를 Spiritual Quotient 해가지고 이거는 영성지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은 이제 영성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바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빠르게 인식하면서 그 창조적인 감각을 얘기해요. 창조적인 감각. 성공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 아닙니까? IQ가 아무리 IQ 계산이 빨라도 창조성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래서 그 창조성,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그 창조적인 능력, 그것을 영성지수라고 해서 스피리추얼 쿼션트 해가지고 영성지수 SQ가 또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셋 중에서 IQ, EQ, SQ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SQ다, 영성지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창조적인 능력, 이것이 IQ보다 훨씬 좋다. 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IQ가 중요하게 제일 생각했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 똑똑. 근데 머리 좋다고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아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은 이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게 좋은 고위층에 올라가고 한다 해도 정서가 늘 불안정해가지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가다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지수 EQ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감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IQ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IQ 좋은 사람보다 EQ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 조화 교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SQ다. 영성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영성지수를 가진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다 그렇죠. 어렸을 때 어린이집 보내고, 이 어린이집 보내면서 또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계속 공부시키잖아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라질 않아요.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한 사람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 초조, 근심, 염려, 분노 이런 속에서 꽉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Q 물론 필요하죠.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EQ,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성지수. 이걸 가질 때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창의력이 생기게 되고 높은 꿈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 꿈을 자꾸 심어줘야 되잖아요. 무슨 꿈을.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나 같은 게 뭐 이러다가 뭐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힘들면 포기하고. 이게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영성지수가 높아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조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 그 신앙 안에서의 자존감이 자라는 것인데, 그 신앙을 가지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죠? 나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내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좀 높은 꿈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항상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에서 삐뚤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조금 이렇게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해도 열등의식 가진 사람은 좀 자존심 건드리면은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겸손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아주 빡빡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뭐라 그러면 팍 챙기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건 약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지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워나가는 것, 바른 정서로 키워나가는 것, 창의력 있게 영성지수를 높이면서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본문이 가정의 그 어떤 분위기, 환경, 교육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강해 계속하면서 그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자식들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모습이 보여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와 하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요. 그리고 다 그냥 후회하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그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조금 누가 건드렸다 확 해서 칼로 찢고 이렇게 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동생 디나가 그 지역 자기네들이 지금 곁들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세겜 지역 성주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차버린 것이 아니라 그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야곱에게 찾아오고 아들에게 찾아오고 야곱의 자식들에게 찾아와서 나 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참금 뭐 요구하는 대로 결혼 예물을 달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아이하고 좀 디나하고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사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추행 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하여튼 성추행 그 자체 시작은 별로 바른 시작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은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세겜에서 세겜 성주라고 하면은 세겜 일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떠돌이 유목민이었고 그래서 성 밖에 그 근처에서 우물 파고 이렇게 양 키우고 가축 키우고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곁들이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성주 막강한 힘을 가진 성주가 야 우리 결혼하고 서로 사돈 맺고 내가 재산도 좀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서로 결혼하면서 한 집안 식구처럼 지내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한 말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세겜 성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돈이 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 지역 일대를 살아가게 되면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가타부타 침묵하고 있고 자식들은 분노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복수하는 모습이 오늘 보여주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서 그 시몬과 그 레위의 한 행동은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행동한 것보다는 좀 지나친 감이 있어요. 지나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들을 속이고 복수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참 비겁하게. 그것도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뭡니까? 할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할례를 해봐. 할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걸 잘라버리고 나를 믿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는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켜줄 것이다. 그 표시로서 너희들 할례를 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할례. 거룩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 그것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도구로 속여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우리는 할례 습관이 관습이 있는데 할례 하지 않으면 너희하고 친척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할례하면
3일쯤 됐을 때가 제일 아프대네요. 제일 팅팅 붓고 꼼짝 못한대요. 그냥 꼼짝 못한대요.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남자를 다 죽이고 재물 다 뺏어오고 여자들 다 노예로 삼고, 이것은 분명히 이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 죽이고 여자들 노예로 삼고 재물 뺏어온 건 시몬과 레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의 그 한 행동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물론 그들이 성폭행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성폭행하고 차버린 것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결혼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참금 결혼 예물을 많이 충분히 드릴 테니까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과 상종을 안 하든지 또 무슨 보상을 받든지, 이렇게 보상받는 건 아마 내가 그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서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든지, 결혼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해라.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과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섞일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나친 반응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자식들, 특히 시몬과 레위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의 그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은 그들이 자란 가정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는 원래 야곱이 좋아한 여자가 아니죠. 외삼촌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동치마게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또 노동을 해가지고 14년간을 노동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노동한 거예요. 레아 때문이라면 7년간 노동하지 않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두 자매가 한 남편을 같이 살게 되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저 균형이 있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 애만 놔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어머니 밑에서 레아의 자녀들은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엄마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면 괜히 자식들을 패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구박받는 게 서러워가지고 자식들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안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자식들은 그 정서가 안정된 정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좀 얻기 위해서 자식을 자꾸 낳으려고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원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육남 일녀를 낳았어요. 육남 일녀. 레아가. 라헬은 그때 요셉 낳기 전에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막 육남 일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에 딸 디나까지 육남 일녀를 낳았지만은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애도 못 낳는 라헬만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라헬이 요셉을 이제 생산해라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요셉만 사랑하느냐, 자식 중에서 그 형들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막내 요셉만 사랑하고 있고 아내도 라헬만 사랑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거예요. 이게 의붓자식 모양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푸대접 받으면서. 그러니 그들의 정서가, 가정 환경이,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운막 따로 있고 주로 자식들은 엄마 손에서 키움 받고 있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속에서 이 가장인 이 부족장인 야곱이 라헬과 요셉만 짝 이렇게 편애하고 있고 이들은 그냥 머슴처럼 그러고 다루고 있었으니 일이나 시키려고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자식들도 비참했겠어요. 이것은 뭐 그냥 짐작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저 야복강에서 형 에서 만날 때 그 그대로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지 살지 몰라요. 형 에서가 저 자식들 죽여 그 명령만 내리면 다 죽을 수 있는 가운데 처자식들을 인사시키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종 두 사람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죽어도 제일 먼저 죽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육남 일녀 자식들을 두 번째 라인에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라인에. 그 맨 마지막 맨 뒤에 아차 하면 도망가기 쉽게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놨던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 여종은 여종이니까 포기했다 해도 여종의 자식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거 아주 방패막이로 우리를 이게 제일 먼저 죽이라고 나가는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아는 또 어땠어요? 자기는 본부이네요. 이 첫째 부이네요. 그리고 자식들이 육남 1년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죽어도 두 번째로 죽어라 이렇게 해놓고 요셉과 라헬은 조금 떨어져서 뒤에 있어. 그리고 눈치 봐가지고 인사하면 하게 되고 아차하면 도망가 버려 이러고 있었으니 그 요셉과 라헬을 말고 나머지 그 형제들 처자식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편애받고 이 편애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열등의식이 강하고 좀 삐뚤어진 성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레아의 자식들은 아마도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루벤이 그 라헬의 시녀 그 작은 엄마죠. 말하자면은 단과 이사갈의 엄마를 자기 엄마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루벤이. 그 아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보복 심리 같은 거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싫어하는 라헬의 시녀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큰형이 단과 이사갈은 큰형이 자기 엄마를 건드렸다. 이러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벽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요셉은 더 형제들 간에 왕따를 당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거기다 또 야곱 자신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좀 이렇게 외면당했죠. 형 에서만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주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또 실제로 에서를 비교해보면 에서는 힘도 좋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유능한 존재지만 자기는 약하고 소심한 존재이고 이렇게 되니까 형 에서에게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 때 두 가지 면으로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삐뚤어지고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 소극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웅치려서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로 돼요. 근데 좀 강한 스타일은 투쟁적인, 좀 폭력적인 성격으로 돼버려요. 강하게. 구박받은 거에 대한 그 반발 심리로 막 강하게 되거든요. 야곱은 약한 존재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눈치 보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자라는 인격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낳고 거기다 또 자식들을 편애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구박받고 있는 모습을 구박받으면서 천대받고 있는 모습 외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좀 구박하는 모습 그 라반이 아마 이 야곱의 자녀들을 자기 손주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자기 친손주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외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랐으니 야곱의 자녀들 요셉만 말고는 다들 그 열등의식과 뭔가 상처를 투성이 이 속에서 자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분위기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 깔려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가정 환경 분위기는 별로 바람직한 분위기에서 자라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아들들 레위 또 시몬이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했다 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불만, 욕구 불만,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여동생 디나가 당한 것에 대해서 우악 해가지고 거기서 반응하고 복수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구박받고 자랐는데 저 세겜이라는 놈까지도 내 여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그들을 복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야곱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서 이 본문에 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자식들의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르우벤이 23살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20년간 라반 밑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라반 밑에 7년 이후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쪽 넘어올 때 7년 뒤니까 13년, 르우벤이 13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1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르우벤이 23살, 그 다음에 시몬이 22살, 레위가 21살, 뭐 이렇게 연년생으로 쭉 났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23살, 22살, 21살, 20살, 19살 뭐 쭉 이렇게 됐을 거예요. 디나는 그때 16, 17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자식들 나이가 40이 되고 30이 되고 일개 가장으로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도 아닐 바에는 야 디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냐 지금 세겜 족속하고 우리가 싸우기도 그렇지 않냐 우리 힘이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세겜에게 원하니까 아내로 삼기를 원하니까 시집 보내고 또 이들과 섞여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든지 내가 좀 상당히 마음에 서운한데 떠나자라고 하든지 이런 의견을 디나 데리고 떠나자 이렇게 하든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서 야곱이 막 자식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오늘 30절이에요. 30절 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지금 자식들을 막 야단치고 원망하고 하는 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자식들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지금 디나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 뜻에서 보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야곱 탓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이런 사건 나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머물러 살다가 이런 꼴을 당했어요. 이런 꼴을 당했으면 야곱이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로구나. 내 책임이다. 자식들에게도 이건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해놨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하고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러고 그냥 자식들 탓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30절을 보면 야곱 자신이 내가를 몇 번 말했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전부 나예요. 내가. 30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뽑아놓은 걸 볼 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땅 사람들의 악취를 내게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나를 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 자식들아. 이러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정말 겸손했더라면은 내 탓이다.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너희들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내가 망하게 되는 내가 망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죽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신앙이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형을 만나고 형과 화해하고 할 때 그 성령 충만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망하게 됐다 이 자식들아 너희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참 사람은 환경이 좀 편해지기만 하면 환경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이 살기 좋고 그 세겜 사람들 보니까 아모리나 세겜이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내쫓으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편했어요 살기가. 환경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핏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자식들이 대답한 내용, 이것이 오늘 제목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습니까? 막 야곱이 자식들을 야단치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과 레이가 그 자식들이 내 누이 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했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그거 그냥 놔두는 게 옳습니까? 이러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어요.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 이것이 잘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이거? 아버지에게 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겜을 욕하는 거지만은 아버지가 우리들을 구박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만 사랑하고 디나도 친딸처럼 생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머슴같이 부리고 우리 누이 동생 디나가 저렇게 당하니까 창녀 취급하고 돈이나 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을 창녀같이 하는 것,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타고 와닿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여긴 것.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편애하는 것, 자식들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은 것. 야곱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자식이라 해서 그래도 자식인데 꼭 미워만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자꾸 이 편애를 했잖아요. 구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자식들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자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재산 늘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누이 동생 디나가 저렇게 당하고 나니까 거기서 그들과 합쳐가지고 재산이나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팍 들어서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누이 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여긴 것이 옳습니까?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들을 머슴처럼 여기고 디나를 창녀처럼 여긴 것, 그거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의 자녀들을 키울 때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워야 된다. 영성지수를 높이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키울 때에 그 아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감각이 생기게 되고 영성지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 시연이가 이 외할아버지를 조금 약간 좀 무서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으면은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 끝날 때까지. 그런 거 보면 뭔가 감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늙은이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할 때는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리고 아멘도 잘해. 또 아멘도. 그래서 저렇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저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를 때 영성지수가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신앙 안에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려면은 야곱처럼 자기 신앙이 훌륭했으면 자식들이 그 신앙 안에서 저렇게 되지는 않았죠. 야곱 자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신앙도 바르게 자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게 되고 또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적인 기도해줄 때 저주했잖아요. 나 흩어질 것이다. 레위 족속 흩어질 것이다. 시몬 족속은 가나안 지역 들어와가지고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나중에 없어지고 말아요.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자식을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영성지수를 높이게 자라게 하는 것, 여기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영성지수가 약한 사람은 모든 것 보이는 것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져요. 삶의 이 지경이 좁아요. 생각이 조그마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면 창의력이 생겨요. 창조적인 능력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더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워나가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늘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자기 전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 얹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자라는 말이에요. 기도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달라요, 정성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야곱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애하지 말고 자식을 영성지수를 높이게 잘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한 시간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